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계속 개학이 자꾸 연기되네요. 우리 광중광교회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세도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전화를 받거나 톡을 읽을 수도 있어서 집중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할 수 있겠죠? 경직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예배 드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다 펼치시고 제가 읽는 대로 눈을 같이 따라와서 잘 읽기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3월 한 달 설교 키워드 뭐라고 했죠? 뉴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뭐라고 했죠? 홍수 사건입니다. 인류는 홍수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정말 1도 없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온 노아와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언약을 또 깨고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최대한 힘을 끌어모아 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그렇게 높이 쌓아 올린 겁니다. 인간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신에게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아주 거침없는 도전이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온 민족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언어는 제각각 다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은밀히 또 직접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더 넓고 더 깊게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성경의 눈은 갑자기 한 가정으로 쏠립니다. 데라라는 사람의 집 안으로 카메라가 줌인되는 것 같습니다. 데라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이 우르는 바벨론 남부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성읍입니다. 그곳은 달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난나 신전은 지구라트 형태, 그러니까 3층 높이의 아주 큰 탑 형태로 그 꼭대기 위에 신전이 있었고 그 밖에 여러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 가족들도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가정입니다. 데라의 아들들 중에는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문화와 사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가족들이 믿는 다른 신들을 함께 숭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갑자기 불러 세워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로 큰 민족을 네가 이룰 것이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너무 엄청난 약속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걸까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이런 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에 집어들 만한 조건이 그에게는 있었나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은 구절에서 그 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칩니다. 그럼 그렇지, 아브라함 역시 순종파였어.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겠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편을 들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영광과 그런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서 구원하신 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급작스럽게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던 지난 과거와 단절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아직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직접적으로 말씀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만족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편애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한다. 하나님이 챙기시는 자, 하나님이 편드시는 자, 그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 편애를 받고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을 자기 백성들 기준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 조상으로 승격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편드시는 자들을 얼마나 놀라운 보호와 사랑을 주시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시입니다. 너희들 아브라함 봤지?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너희들 봤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지? 내가 너한테도 이렇게 할 거야.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세우신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가 된 만큼 조금은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의 여정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동일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과거와 단절되고요.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계속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에게는 자꾸 새롭게 시작할 여지가 생깁니다. 영원한 기회와 여지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 기회는 더 이상 없어. 이 생망이야. 여지는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완전히 폭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잠시 뒷걸음질 치다가 완전 엎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기회와 여지는 하나님이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실패, 두려움, 여러분의 상처, 아픔 또는 죄까지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일으킬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을 붙잡는 그 손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습 퀴즈 3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춘 친구들은 꼭 답을 잘 적어서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쌓아 올린 탑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2번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3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약속을 3가지로 정리해서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방 안에 많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 친구들 너무 핸드폰만 보지 말고 말씀도 한 장씩 읽고 기도도 하고 귀한 시간들 꽉 여러분이 잘하는 믿음이 잘하는 시간들로 잘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